16절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다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 하나님과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가 있고 참되지 못한 예배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지요. 사람들은 만나볼수록 깊이 사귀면 깊이 사귈수록 친구이 나고 더 좋다 그러면 좋겠는데 대개의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나이는 한 10살 아래입니다. 저보다 아래이긴 한데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참 좋았어요. 참 좋아 보이고 같이 식사도 여러 번 하고 신학대학원을 저보다 1년 먼저 졸업했습니다. 1년 선배입니다. 그런데도 존경스러워. 너무 같이 대화를 해보면 참 사람이 온순하고 부드럽고 그런데 같이 만나볼 때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선배 목사님이 아니고 전임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기시고 교인들하고도 갈등이 생기시고 처음에 그 후임으로 결정이 되어졌을 때는 그때 당시에 교인이 한 20-30명 되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전부 다 100% 찬성했어요. 99%도 아니고 한 명도 반대 없이 100% 찬성해서 그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전임 목사님하고 갈등, 또 장로님들하고 갈등, 교인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싶어요. 나중에는 법적인 문제까지 가고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서 물론 그 목사님 혼자만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생각하지는 않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인품들이 너무 신앙으로 돌아서더라고요. 사람은 자꾸 만날수록 더 정이 가고 믿음이 가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저를 근거리에서 저를 바라보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만나고 그냥 너만 만나고 그러면은 저의 흠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보면은 실망투성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냥 핏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내 부모가 좋아 보이고 내 자식이 좋아 보이는 것이지
그 뭐 더 착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하고 더 뭐 좋은 구석이 있어가지고 좋은 것은 결코 아닌 것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할 것들이 자꾸 보이게 되죠. 10가지 중에 잘하가도 한두 가지가 내 눈에 자꾸 거슬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주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게 허물투성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단지 그것이 겉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지 사람은 다 50번 거기서 거기서 누구만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쁘다고 말하면 지금 뭐 서울에 뭐 조두순이 그 어딥니까? 거기 때문에 뭐 공포지. 지금 조두순이 나올 때 돼가지고 저는 뭐 공포인데 조두순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조금 더 하고 그 차이지. 그 차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예.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보면 볼수록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고 처음 예수님을 알았을 때 그때 그 모습 그런데 그때부터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우리는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런 것이지. 그렇습니까? 그분은 제가 전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대수롭게 생각했어요. 대수롭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유대인 한 남자 정도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물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 오가는 중에 그가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남편 데려오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보통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있지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 데려오라는 그 말,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남편 데려오라는 말이 아주 충격적으로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여인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고백하는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크게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 남자이거나 아니면 야곱보다 큰 자가 아니라 시기스러운 존재인 그런 선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인의 마음에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들이 자신을 살아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말을 드리지 못합니까?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문을 닫아두고 거리를 두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아예 그냥 만나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말을 들여보면 그러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주님 말씀에 주님을 만나보면 목사만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보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다 주님 보고 맛있다 하니까 안 몰라 그러잖아요. 그럼 햇바닥만 한번 살짝 떼어보라 하잖아요. 햇바닥만 살짝 떼어보라면 햇바닥 한번 살짝 떼어보면 안 맛있거든.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믿어봐 안 믿는다 그래. 근데 한번 맛을 살짝 예수님에 대해서 맛을 보고 나면 그때부터 다른 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하고 같은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런 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에게 마음속 깊은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갈망이 이 여인에게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니까 육적인 질문에 물에 대해서 육적인 질문이 대화가 오가다가 영적인 질문로 영적인 대화로 옮기면서 하는 말이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을 질문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그동안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들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고 유대인들은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다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여인에게는 기적 같은 일어난 사실입니다. 물을 길러 온 여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문제로 관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적인 데 관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대화가 화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세상적인 관심에서 기도, 섬김, 헌신, 이런 영적인 쪽으로 우리의 관심이.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남전도에 집사님들하고 모이면은 뭐 했습니까? 고수 치고 했습니다. 남전도에 집사님들 모여가 고수 치고 했습니다. 술은 안 먹습니다만 고수 치고 그렇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남전도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교제로 그렇게 했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 가지고 파티 칠 수 있고 뭘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께 모여가지고 고수 치는 것은 그건 결코 옳은 일이 아니지. 아무리 성도의 교제라 하지만 물론 고수 쳐가지고 돈을 큰 돈 큰 돈이 뭐가고 그런 것은 아니죠. 돈 모아가지고 밥 삼고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신앙 그럼 남도대 집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모였다면 거기서 영적인 대화로 가야 돼. 영적인 대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남도대잖아요. 그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이게 점점 모임이 지속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살아가다 보면은 대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술 치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도 나중에는 관심이 주님의 관심으로 달아가는 옮겨가는 것이죠. 이성이 무엇입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또 정보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물을 이해해서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믿고 경배하며 사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대해서 따지고 연구하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연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것을 객관적인 사람의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을 따지다 보면은 결국은 그 신앙이 아니라 인본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왜 많은 신학자들이 인본적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시험도 가보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대학 교수 중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되어집니까? 바르게 해석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성령 마음으로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인본적인 생각 가지고 이걸 쪼개가지고 난도질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더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더라. 그게 신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신학자. 이 시대 최고 신학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것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인본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전혀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본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성이라는 건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이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을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해가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희설을 손을 붙들고 제가 간절히 부탁하고 나중에 고개
변하지 말자. 변하지 말자. 마음대로.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면 변하지. 달라지고. 그냥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또 희서가 지금 5학년이니까 속이 타잖아요. 또 크면은 또 그냥 교회 안 마음이 타요. 그래서 아침에 간절한 마음을 손 들고 내가 손가락 걸고 약속하면서 절대 변하지 않게.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고 약속, 손가락 걸고 약속하면 뭐합니까? 마귀는 내버려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마귀 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속을 태워야 됩니다.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찬양할 때 변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눈물 흘릴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닫혔던 마음이 열리며 멈췄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만날 때 몇 번 만나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처음부터 내가 뭐 집사람 좋아졌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다 보니까 좋아지는 것이지요. 좋아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자꾸 만날 때 주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21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자기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예배의 본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큰 예루살렘은 왜 예루살렘 예배? 예루살렘 큰 성전 있잖아요. 성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그친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나 그쪽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배중앙교회 큰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거 오두막집이라도 거기에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헌금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에 어떤 흑인이 자기 교회 예배드리러 가다가 시간이 너무 그날 늦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백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러 갔어. 그런데 교회 문 입구에서 그냥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백인 교회인데 흑인이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문을 갖다가 못 들어 문을 갖다가. 문 밖에서 그냥 계단에서 무릎 꿇고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 찬양 따라하고 안에서 나오는 말씀 설교 말씀 듣고 바깥에서 그렇게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노한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흑인 성도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은 저 안에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왜 밖에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나도 쫓겨났다. 예수님 없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예배가 아무리 웅장한 찬양대가 있고 발포 오르간이 있고 그렇게 예배를 한들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죠. 주님 계시에요. 주님. 예배는 장소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많이 받으면 좋고 받은 것이 없으면 싫어하고 예배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 하는 것은 대단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입술로만 들어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눈물로 하는 기도,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하면 정상수수까지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예배가 왜 이렇게 됩니까? 눈물이 없으니까 너무 메말랐습니다. 예배가. 옛날에는요, 우리 최봉주 집사님 계시지만, 옛날에는 주일 되면요, 아침에
목욕하고 머리 감고 깨끗한 옷 갈아입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교회 나갔습니다. 스릴만 질질 끓고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그 전사님이 주일학교 교사 바지 입고 오면 교사를 못하게 했어요. 밖에 돌아주면서 어디 여자가 바지 입고 오면 그때는 바지를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지 바지를 입으면 정장이 아니었어요. 정장이 아니었고 그거는 대충 입는 옷이었지. 제가 주일학교 부장이 되었는데 부장 시절에 옷을 회사가 가까우니까 그냥 회사 이제 출근할 때 옷 갈아입기 귀찮아가지고 회사 근무복을 입고 갔습니다. 회사 근무복을 이렇게 작업을 입고 그냥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그냥 그대로 퇴근하고 귀찮았다고. 그런데 길거리에서 주일학교 아이를 만났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 친구로 소개해주면 친구야 아무개야 우리 교회 부장 선생님이야. 나를 막 소개시키는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우리 교회 부장 선생님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해요. 근데 내가 오시 보니까 너무 막 작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출근할 때 정장을 하고 출근했어요. 정장 깨끗한 옷 입고 교수님 정장을 출근했어요. 귀찮죠. 가서 또 옷 갈아입는 것도 귀찮은데 근데 회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정장 입고 왜? 그 아이들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 지금은 그때 예배가 그냥 막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그냥 교회를 그냥 시작할 때 가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 그냥 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정성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22절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참된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아는 것을. 거짓 예배는 모르는 것을 예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전통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조상들이 해오던 대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렸는지 누구를 예배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설교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한되어 있고 성경을 제한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자신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냐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조상들이 하던 대로 늘 해왔던 것을 순서 따라가지고 그렇게 춤추고 송아지를 잡아 피우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내용이 있습니다. 행실이 가득할수록 내용은 행편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행실적인 것, 행실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화려합니다. 교회들마다 그것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화려합니다.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하는지도 몰라요. 쇼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쇼하는 것처럼 TV에 쇼하는 것처럼 예배를 아주 화려하게 하나님은 꼭 그래야 예배를 받으시는 아닙니다. 꼭 그게 100%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란 그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말입니다. 많은 종교가 나름대로 그들 가운데 절대자 그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센터에 가면은 94세 되는 할머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나?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말 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처도 하나님이고 예수도 하나님이고 문제는 그 절대자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절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그분인지 아닌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은 절대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임재되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짧고도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대인에게서 났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또 있고 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고 인류를 구원하실 때 이방인을 통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유대인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서 났지만 유대인들은 정작 유대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함축하여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무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24절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여인은 예수님에게 예배의 방법과 장소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법, 장소, 행식 이런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본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냉랭한 성령이 아니죠. 성령 술 아시는 분 시험해 보면 알 것입니다. 술 취하면은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 술 취하면은 술 취했다는 것은 술의 생각으로 지금 술 기운으로 사는 것이죠. 술 취하는 사람은 술 기운으로 성령도 취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받으라. 술 취한 것과 성령하고 왜 비교를 해놨습니까? 그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술 취한 것처럼 성령이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하겠습니까? 맨정신으로. 우리 최봉철 주사님 아들이 최봉철 주사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울라고 왔어. 왜? 성령 취하지 않냐고 때문에 울라고 왔냐고 동 떠이는 것입니다. 창피하다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 그런 영으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또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충만한 예배,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 얘기 실컷 하고 끝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재미있게 하죠. 재밌습니다. 세상 얘기하면 재미있죠. 성경 구절을 말을 놓습니까? 성경 구절 해놓고 성경 구절 본문하고 상관없는 얘기 실컷 하고 마지막 가가지고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끝나는 설교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해석을 하긴 하는데 설교는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을 추석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을 성경을 가지고 귀다 맞추는 거예요. 성경에다 자기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끄집고 와가지고 자꾸 거기다가 이거 끄집고 저거 끄집고 주객이 바뀌었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배 방법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강물처럼 흘러가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그 예배는 진리가 없는 영으로만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유대인의 예배는 반대로 영이 없는 진리 예배였습니다. 진리만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는 뜨겁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내비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금방 그냥 식어버리고 돌아서 가지고 엉뚱하다 그냥 쉽게 뜨거워졌다 쉽게 그냥 끄집어요. 근데 그 뜨거움에 진리가 더해지면은 이게 꾸준하게 옛날에 가공에 불 때면 집이죠, 그죠? 집을 떼면은 집을 떼면은 금방 탑니다. 근데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금방 남은 게 아무것도 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나 장작불 때문에 오래오래 뜨겁게 타잖아요. 또 불이 꺼진 것 같은데도 숯이 그냥 이렇게 뜨겁다. 또 그런 신앙이 금방 뜨겁다, 금방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가 합해져가지고 꾸준하게 변함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왜 전통적인 예배, 유대인 말씀 중심의 예배, 사마리아의 열정적인 예배가 있지만은 지금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완성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라,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합니다. 이때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이 막혀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 이 열쇠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쇠로 하나님 앞에 잠겨 있는 자물쇠를 열면 문이 열려 하나님이 보이고 능력이 나타나 구원이 선포됩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니 그가 오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바성 여인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메시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의 생각이 명확하고 분명해졌습니다. 여인의 생각은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제 내게 말하는 내가 내 앞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너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너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마 이 대답을 들은 여인은 우리 하는 말로 기절 초풍을 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갑자기 뿅 하고 예수님이 싹 나타나시면은 여러분들 막 기절초풍하고 놀라겠죠, 그죠? 그렇게 상상하던 예수님이 현실로 내 앞에 나타난다.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 놀란다고 얘기하지요. 세 가지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으로만 듣던 그 천국이 실제 눈으로 보니까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걸 막